오늘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제목으로 영광에 대해서 말씀해볼까 합니다. 영광은 카보드예요. 카보드, 호프 베이트, 또 바브 달레. 그러면 코프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소망이죠. 그렇죠? 생명의 소망이 내 마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정확히 십자가에 연합이 되고 또한 영원한 진리가 열리는 것이죠. 그럼 영원한 진리가 열리게 되면 하늘나라가 여기다 저기다 하지 않죠. 그죠? 우리 안에 다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게 영광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 영광이라는 것은 또 무엇일까요? 먹든지 마시든지 이러거든요.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도 다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영광이라는 십자가를 준다라는 거예요. 그럼 영광이라는 십자가 입고 난 이후에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로서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그런 중심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도 30절에도 보면 네가 은혜로 말미암아 참으로 네가 그 은혜에 참여했다면 네 양심은 다른 사람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줘요. 그러면서 네 자유로 그 어린 영혼들을 참으로 상하게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기서 다른 사람의 양심은 그냥 레부예요, 레부. 마음이에요, 마음. 그냥. 근데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 마음은 그리스도, 다른 사람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말이잖아요. 네가 그리스도가 된 마음에서 연약한 형제들을 네가 낭만케 하거나 자절케 할 수 있냐? 그건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율법주의자들은 어린 영혼들이든 장성한 사람들은 다 낭만케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양심을 가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들은 어린 영혼들을 세워가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그러죠? 31절에 우리는 모든 것을 그 형제들 아니면 그리스도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유익은 십자가 없이는 절대 우리들에게 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그만큼 중요하기도 해요. 십자가가 없이는 아무것도 내게 오는 건 없어요. 두려움도 해결할 수도 없고 지옥도 해결할 수도 없고 선악 자체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것이 내 것이 되게 되면 모든 것에서 우리는 해방되고 해방받는 것이죠. 그러면 이 영광이라는 이 십자가를 또 성서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어떻게 쓰여있나 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에 보면 그 사탄이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지요. 그러면서 내게 경배하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탄은 정확히 예수를 깨뚫고 있어요? 안 깨뚫고 있어요? 깨뚫고 있죠. 그렇죠? 영광, 저가 예수가 반드시 십자가에 져야 된다. 이거를 내포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탄은 그거 알고 있다니까요. 야고보서 말씀처럼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임을 믿고 떤다라고 얘기해요. 거기서 귀신은 율법주의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유태인들은 하나님 한 분이라고 안다니까요. 그래서 두려워서 떨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알기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은혜로 사는데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은 한 분이요. 무서워, 두려워, 떨어. 그게 귀신들이라고. 유태인들. 모든 영광을 보여주는데 그 영광은 반드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우리 것이 되려면 예수가 죽어야 되잖아요. 그죠? 말씀 육체가 된 예수가 죽어야 그 말씀이 그리스도 부활체가 내 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사단이라는 사람의 생각, 그쵸? 하나님을 반대되는 것들이 정확히 여러분 끝날 때 주님의 영광이라는 십자가는 우리 안에서 빛나게 되는 거예요. 사탄은요 바깥에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누구죠? 그게 나라는 태초부터 옛사람으로 만들어진 선악, 인율로 만들어진 나라는 자, 그가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가요 십자가도 정확히 압니다. 알아요. 예수가 뭔지 압니다. 그러나 절대 믿지는 않아요. 그게 사탄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그 사탄의 말을 정확히 인용해서 그 영광이라는 당신이 십자가의 짐으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그게 얼마나 여러분들 복된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3절 이하에서도 주기도문에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니면 아버지께 있습니다. 이러거든요. 그러면 잘 보세요. 하늘에 계신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면 그게 아버지고 그게 거룩인 거예요. 그죠? 그런데 끝에 뭐라고 그러죠? 나라, 권세, 영광이 그리스도 것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이는 너희는 하늘이 뭔지도 모르고 거룩하신 아버지가 되는 너희가 그리스도를 가짐으로 거룩하게 되는 아버지를 네가 알지 못해.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냥 기도문처럼 암송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 마음에서 정확히 하늘나라가 이루어지고 그게 거룩이고 그게 나라고 그게 권세고 그게 영광이야. 그런데 그 영광이라는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기도야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에 그 겟세마네 기도에서 3번 정확히 반복해서 똑같은 기도를 하시거든요. 그 기도가 팔날인데 팔날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이미 판결했다라는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율법적으로 행하는 그 기도 같은 그런 이방인이 달라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끝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마음만 먹어도 때는 마음 먹지 않아도 주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다 이루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걸 아는 걸 기도하는 자, 무시로 기도하는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 6장에서 6장 17절로 19절까지 무시로 기도하는 자가 그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당신의 뜻을 친히 펼친단 말이에요. 그걸 알아차리는 게 기도라니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솔로몬이 입은 모든 영광도 이렇게 얘기해요. 이 꽃 하나만 못하니 그러네. 그럼 솔로몬의 영광이 지혜로 주어졌는데 그게 뭐라는 것이죠? 그게 꽃, 예수만 못하다는 거죠. 왜? 예수께서 완벽하게 십자가에서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룰 수 있거나 다윗이 이룰 수 있거나 아브라함이 이룰 수 있거나 할 수 있는 게 모세가 이룰 수 있거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꽃이 돼서 이 땅에 와서 그 화려함이 11홍 아세르로 십자가에서 떨어지면 그게 시방이 되고 그리스도가 돼서 오늘 우리 가운데로 넘어올 때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이 씨는 그리스도다라고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가 꽃이라니까요. 근데 그 화려한 꽃도 11홍이라니까요. 그냥 떨어져 버린다니까요. 근데 떨어지는 걸로 끝나나요? 시방,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시방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열매를 갖고 있는 집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한테 이 서방 저 서방 그러는 거예요. 씨를 갖고 있다 해서 부르는 거예요.
부르기 난처해서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 씨 가진 사위, 씨 가진 아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솔로몬의 영광은 십자가를 봐야지 솔로몬 같은 지혜를 줄 수 없었어. 그게 말이나 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받을 때 이미 그 지혜가 온 거란 말이에요. 솔로몬의 지혜를 추구할 게 아니라고. 왜? 열왕상 10장에 보면 솔로몬도 그 지혜를 갖고도 주님이 두 번 나타나시잖아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이방 신상에게 절하고 있잖아요. 솔로몬. 그럼 진짜 지혜는 그리스도가 되는 것인데 그 그리스도가 되지 못하면 우리는 참으로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몰렉을 따라가고. 여러분들 몰렉은 다른 거 아닙니다. 구약으로 직접 보면 여러분 자녀를 갖다 바치는 겁니다. 신약으로 끌어들이면 얼마나 율법주의자들이 여러분들 특심을 냅니까? 열심히 굉장히 냅니다. 자기 생명을 죽여서라도 주님을 섬긴다 할 만큼 그렇게 열정내는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게 몰록에게 여러분을 절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사람의 열심은 결단코 하나님을 세우지 못해요. 모든 건 무너뜨린다니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꽃으로 오셔서 그 영광이 십자가에서 완성되면 그 예수는 영원한 그리스도, 영원한 본체의 하나님으로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그 하늘나라로 통치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본체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는 이 땅에 살 때 나는 아버지께서 일하니 나도 일한다고 요한복음 5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스스로 일했다 이런 말이 없어요. 왜? 그리스도와 예수는 하나니까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생각이 하나지 따로따로입니까? 그렇죠? 하나인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도 마음도 다 여러분들 자신 거라고. 하나라고. 예수는 그리스도 거라고. 그리스도는 우리가 영원히 찾는다라는 여호와 엘 하나님이라고 그분이. 근데 그분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말해요. 천사들과 함께 영광 중에 아버지의 영광 중에 올 때에 이렇게 얘기해요.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걸 율법주의자들은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인과 율로 하나님의 잣대를 딱 대고 여러분들한테 내가 너 행한 대로 갚아줄 거야. 그러면 안 떨 자가 있을까요? 공자도 떨고요. 어떤 석가도 떨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걸 행한 대로 갚아준다라는 게 뭐죠? 각 사람이 율법으로 살았나 복음으로 살았나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자들에게는 영광이 될 것 같고 어떤 사람에게는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추구했던 모든 것들이 아니다라고 선언이 돼야 우리가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어떠한 열정을 내도 못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불 가운데 던지는 거예요. 지옥불에 성경 66권 말씀 가운데 던진다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십자가에서 자기 생각이 완전히 소멸되면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거 하는 거라니까요. 그 육체를 지옥 보내고 고난시켜서 괴롭혀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인간의 생각은 솔로몬이든 아브라함이든 모세든 다 끝장내겠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불못에서, 성경 66권에서. 거기서 끝난다니까요. 근데 그 영광은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후에 존귀한 것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0절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29절에서는 해, 달, 별이 다 떨어져 버려요. 빛을 안 내요. 예수 떨어져요. 율법 떨어져요. 사람의 생각 떨어져요. 그러면서 30절에 뭐라고 그러죠?
예수께서 그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구름들과 함께 올 때에 너희가 그것을 보리라. 아버지의 영광은 십자가라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구름들이 뭘까요? 구름들. 구름 표현이 많습니다. 성경 66권이에요. 천사들이 뭘까요? 천사들이 진리가 된 자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항상 함께 있는 거예요. 그 태초로, 그 천국으로.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걸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게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믿지 않은 자들로부터 율법주의까지 다 죽여서 여러분들 주님께서 그 영혼들을 100% 책임지는 거예요. 주님은 단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아요. 사람만 잃어질 뿐이지. 사람의 생각은 잃어버리죠. 그렇죠? 그러나 주님의 영은, 태초부터 주신 주님의 영은 절대 잃어버리지 않아요. 다 찾아와요. 그래서 감사하다니까요. 그래서 로마서 14장에 보면 모든 무릎이 주님께 무릎 꿇어서 자백하리라. 모든 무릎이 여러분 무릎 꿇고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그 다음에 자백하리라. 여러분 모든 것, 그게 복 있는 줄 아십시오. 모든 사람들이라니까요.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넓고 큽니까? 우리가 측량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그냥 내 좁은 소견에 그냥 나는 천국 가고 저놈은 지옥 가고 맨날 이런 거만 하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면 내가 천국이 된 것처럼 저들도 천국이 되게 하옵소서. 그게 예수의 기도였다니까요. 그 율법주의자들은요, 오히려 안 믿는 사람보다도 더 악한 마음이 많을 때가 많아요. 마음 자체가 그렇단 말이에요. 인율이라는 선악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거를 십자가에서 끝낸다니까요, 주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렇죠? 이 땅에 오매 그 영광은 독생자의 영광인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잖아요. 독생자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내 은혜라는 건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 것이고 진리라는 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으로 살아 계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뭐 지금은 성령 시대다 성령 시대다 그러는데 무슨 성령이 시대입니까? 그리스도라는 진리의 시대란 말이에요. 진리가 성령이니까. 그러면서 어디로 가길 원하냐 이런 율법주의자들은 기적을 받다, 몽사를 받다, 능력을 행한다, 귀신 쫓는다 이런 걸로 가는 거예요. 그게 이 세대의 안타까운 거라니까요. 다른 신에게 속는 거라니까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그 치료니 뭐니 그거 그분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1절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그래요. 예수님이 누구한테 영광을 취하겠습니까? 하나님 본체가 영광인데. 하나님은 당신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스스로 영광이 되시는 거예요. 어디서? 저와 여러분들 정확히 마음 안에서.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께서 6일째까지 일한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정확히 알게 되면 진짜 그러네요.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시네요. 사람의 행위가 거기에 견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나가야 된다고. 아이 내가 착하게 살아볼게요. 뭐 그까짓 거 못 살겠어요. 이렇게 가면 안 된다니까요. 정확히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신 것, 하나님만이 하나님 하신 것. 그래서 사람들에게 난 영광 안 취해. 내가 그렇게 너희들이 볼 때는 그렇게 허술하게 보여? 나 절대 그런 영광 안 취해. 거기서 끝난 거예요. 인간의 행위, 내가 아무리 바르게 산다 착하게 산다 해봐야 주님 끝내버린 거예요. 난 절대 영광 안 취해 이 도둑놈들아. 그런 거.
그래서 예수님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도적같이 온 거예요. 도적은 여러분들 누가 모르게 옵니다. 우리 집에 와서 뭐 훔쳐갈 때 모르게 훔쳐가요. 알면 잡혀버려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도적같이 온다고 말했을까요? 오늘 영으로 참 말씀으로 그리스도로 오기 때문에 모른단 말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미 2000년 전에 재림했는데도 몰라요. 다시 오실 여러분들 재림 예수를 꿈꾸고 앉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계에서 여러분들 큰 혼란이 있는 거라니까요. 주님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3장 1절로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은금과 모든 가축들 동물들이 풍부했더라 이렇게 얘기해 준다. 그게 어디서 얻어진 것이죠? 은금과 양떼들, 염소떼들, 애굽에서. 거기서 풍부했더라가 카보드예요. 영광이에요. 그럼 은금이 뭐예요? 또 가축들이 뭐예요? 진리가 될 우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풍부한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영광은 가진 영광은 십자가를 말하고 그 십자가는 반드시 그 짐승들을 참으로 베나담이라는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들로 다시금 만들어 놓겠다라는 의미란 말이에요. 그게 아브라함이 은금이 풍부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과 베드로는 뭐라고 그러죠? 사도행전 3장에서 내게는 은과 금이 없거니와 이래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런다고. 은과 금이 내 안에 은과 금이 있는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야. 그걸로 너가 일어난 거야. 안전뱅이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걸로 이 불쌍한 영혼들아 그걸로 너희가 일어선 거야. 그걸로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된 거야를 얘기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 그래서 창세기 31장 1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이 도망간 걸 알았어요. 그때가 이미 3일길입니다. 그때 라반의 아들들이 이렇게 말해요. 야곱이 우리 아버지 거를 다 취해갖고 우리 아버지의 영광을 다 취해갖고 도망가 버렸네. 그래서 즉시 따라 나가요. 아버지의 영광을 야곱이 취했단 말이에요. 그럼 야곱이 어디로 가야 되죠? 십자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모르죠. 라반이 가니까 또 라반을 책망하죠. 삼촌이 몇 번이나 변역을 했습니까? 큰 소리를 오히려 대려쳐요. 그러니까 라반이 뭐라고 그래요? 야, 네가 간닥했으면 네가 십자가 연회를 정확히 알았으면 내가 잔치 가운데 풍속 가운데 내 자녀들 보냈을 거야. 그런다. 야곱은 지가 한 일, 율법주의 안에 있을 때 자기 형한테 한 일을 생각지 않습니다. 그저 그냥 나를 괴롭히는 삼촌, 나를 참으로 훈련시켜주는 그리스도 대해서 지금 와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게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율법주의는요 자기 자신을 절대 못 봐요. 복음을 가진 자만이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5장에서 야곱이 한 일이 뭐죠? 이방 신상을 그쵸? 상수리 나무 아래 묶고 의복을 갈아입고 싹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 안에 있던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왜 나를 10번을 변혁해 가면서도 나를 살리려고 했을까? 그 뜻을 알지 못하면 야곱처럼 몰래 도망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자기가 뭔 죄를 졌고 몰래 도망갑니까? 그죠? 떳떳하게 나 간다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 너 본국으로 본향으로 돌아가라 그 음성을 듣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두려웠던 거예요. 뺏길까 봐. 그래서 몰래 도망간 거예요. 쉽게 말해볼게요. 여러분 잡으세요. 율법주의는요 두려워요. 아무리 한 것을 다 가져도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다니까요.
복음이 되지 못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영광을 취하지 않으면 더한 것을 가져도 야곱은 똑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똑같이 반복되는 인물. 그러나 우리 주님은 반드시 그 야곱을 깨뜨려서 이스라엘로, 또 이스라엘에서 머물지 아니하고 여수론으로, 그 하나님의 올바른 비전이 돼서 절대 흔들리지 않는 여수론까지 우리 주님은 야곱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다른 게 아니에요. 승리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늘나라 사람. 여수론은 뭐죠? 그 비전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영원히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만들기를 원했다니까요. 근데 야곱은 얄팍한 그 율법 지식 갖고 그냥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지? 우리 라반 삼촌 왜 이러지? 라반은요 우리를 표백해 주는 거예요. 하얗게 만들어 주는 거라고. 그리스도로 만들어 주는 거라니까요. 스승이라니까요. 그래서 성령이 스승된다는데도 야곱은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눈코 뜰 새 없이 살면은 양떼, 금떼, 은떼 다 오겠죠.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야곱은 놓치고 있다니까요. 그 양떼들 끌고 가서 뭐 할 건데? 양떼들을 사람들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은금을 진리로 만들어야 되는데 야곱은 그냥 자기 거라고 두려움 갖고 사는 거예요. 뺏길까 봐. 그게 불쌍한 거 아닙니까? 율법주의는요. 왜 누가 뺏어요 그거를? 진리로 바꿔버리는데. 오히려 생명을 살리고 영혼들에게 이롭게 하는 걸 누가 뺏습니까? 근데 율법주의인 야곱은요 두렵다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요셉이 창세기 4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형제들아 이렇게 말해요. 내 영광을 이스라엘로 갖고 가서 아버지께 보여주고 아버지를 반드시 모시고 와 그런다고. 그때 야곱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아들을 잃으면 잃으리라. 그때 그러고서 마지못해서 내려와. 여러분 아들을 잃어야, 예수라는 육적인 아들을 잃어야 영적인 아들을 얻을 거 아닙니까? 그거 안 잃으려고 그렇게 쓰는 겁니까? 야곱은요 끝끝내 그런다니까요. 인생은요. 근데 그 영광을 보여주라고 그러잖아요 요셉이. 그 다음에 꼭 모시고 와야 돼 이런다고. 그 십자가의 영광이 진짜 은혜로 감사로 내게 주어지지 않으면 마지못해 십자가 때문에 내가 지지 이렇게 간다고. 감사로 은혜로 즐거움으로 그 십자가는 당연히 필요한 거네요. 나를 살리는 거로 가지 못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바로를 통해서 고센 땅이라는 그 애굽 이집트에서 최고 좋은 땅, 비옥한 땅을 내어준 거예요. 그곳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확산되는 거예요. 수백만으로. 그리스도가 살아야 된다니까요. 우리 안에. 그게 번성이란 말이에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게 번성이라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을 때 번성하는 거라니까. 그래서 창세기 48장 10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야곱인 이스라엘이 나이 먹어서 눈이 어두워졌대요. 그때 요셉이 그 앞으로 갑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우수는 그쵸 에브라임으로 하고 자수는 므낫세에게 하는 거예요. 거꾸로 하는 거예요. 므낫세가 장자인데. 그러니까 아버지 이상하네. 이거 합당치 않네요. 요셉이. 나도 안다 그래요. 거기서 이스라엘이라는 야곱의 눈이 어두웠다 할 때가 카보드예요. 그럼 여러분 십자가가 어디서 끝나죠? 해질녘에 끝나는 거예요. 어두울 때. 그러면 요셉이 지금은 보세요. 요셉의 상태가 어떤지. 요셉이 그 십자가를 정확히 마음에 품지 않으니까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탄이 짓을 하고 있다고요. 요셉이 반대자가 됐잖아요. 십자가를 보여주는데도 에이 우리 아버지 늙었어. 이제 틀렸어. 총명 다 끝났어. 이렇게 하고 앉아있다고.
야곱이 끝났습니까? 정확히 하나님의 뜻을 드러냈다니까요. 눈이 어두울 때 인간의 생각이 완벽하게 끝나면요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요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사오니 아버지께서 내게 영화롭게 하옵소서. 내가 아버지의 일을 다 끝마쳤나이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서 아버지의 일을 다 끝마쳤죠? 예,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뤘다 하잖아요. 그게 영광이래요. 영광이라는 건요 막 화려하다 아니에요. 십자가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5절에도 똑같이 얘기해요. 아버지요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거룩하게 했사오니 그 아들 나를 영화롭게 거룩하게 돼. 거기서 영화롭게로 표현했지만 다 카보드예요. 영광은 십자가 없이